우리나라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감과 사과. 왜 가을의 열매를 감과 사과로 주셨을까? 감사하라고. 감사는 닫힌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앞길이 막히고 살길이 막막하고 청길 낭떠러지를 만나고 불치병 판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탄탄대로를 달리고 승승장구하고 막힘이 없고 건강하고 부유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신앙의 표현이요, 그 사람의 영적 바로메타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기도로 너희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금 기도라는 말이 이 한 문장 속에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와요. 이런 문장은 이게 31,173개 절 속에 빌립보서 4장 6절이 유일합니다. 한 절 속에 기도를 4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 남는 단어가 2가지 있어요. 뭐가 남을까? 염려와 감사가 남아요. 근데 염려는 하지 말아라, 감사는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를 막는 대적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염려가 감사를 막는 대적입니다. 자, 염려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는 것을 우리 한자어로 기우라고 그래요. 옛날 중국에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우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홍수가 나면 어떡하나, 태풍이 불면 어떡하나, 매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했어요. 그때로부터 일어나지 않을 일도 미리 걱정하는 사람을 기우라고, 기나라 사람 우가 했다 하여 그런 말을 하는 걸 기우라고 붙이게 된 거예요. 걱정도 팔자다. 염려는 붙들어 매라. 예. 왜 그러냐면 염려하면 감사를 차단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러면서 기도하면 집중이 되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염려 대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염려는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 2번째, 감사를 가로막는 게 비교의식이에요. 따라서 나는 나다. 네, 그런데 남하고 비교를 해요. 근데 그게 양성으로 작용을 하면 우월감을 갖게 되고 교만해져요. 그리고 이것이 음성으로 작용을 하면 열등감을 갖고 자기를 비하해요. 그것을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그래요. 나는 작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심리학 용어가 나왔죠. 자, 예수님이 백합화 비유를 통하여 들에 피는 뭘 보라? 백합화를 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솔로몬의 옷이 예쁘냐? 백합화가 예쁘냐? 백합화가 예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백합화는 백합화 존재 자체로 예쁘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존재 자체로 귀한 거예요. 자,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정성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다 허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신대요. 그러면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온갖 시련이 불어 닥칠지라도 나는 존재 자체로 귀한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아니, 파리의 연인에서 뭐라 그랬어? 내 안에 그런 건 알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주하세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교회고 우리의 삶은 2부 예배인 거예요. 2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기서는 할렐루야 그러고 막 마약 먹은 사람처럼 손 들고 그리고 나가서 개판 치면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괜찮은 존재야. 그럼 옆에 사람 보고도 뭐라 그러세요? 너도. 시작. 너도 괜찮은 존재야. 왜? 여기에 뭐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찬란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내가 소우주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평하면 점점 피폐해지고요. 감사하면 영혼까지도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과학자인데요. 물을 떠놓고 여기다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봤더니 감사합니다 할 때 물이 가장 반짝반짝한 거예요. 전자현미경으로 찍어 봤더니.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라는 보석이다. 근데 물이 이렇게 반응을 말했다면 우리 몸은 몇 프로가 물이에요? 그럼 우리 몸이 반응을 안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여기 엔돌핀이 팍 쏟아지는데 한 번에 보톡스 20만 원짜리가 여기 쏟아진대요. 그거 맞으러 갈 필요가 없어. 물론 피부과 의원을 위해서는 좀 도움을 위해서 가셔야 되고 그냥 감사하면 하루에 100번만 하면 2천만 원어치를 보톡스를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열고 건강의 문을 열고 영혼이 정화됩니다. 감사는 신앙과 비례하고요. 열심을 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신앙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해야 천국 문이 열리고 세상의 모든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 예, 망했는데 감사하면 미쳤냐? 그럴 거예요. 어제 장성진 집사님 개업 예배를 한 게 아니라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놀렐루야죠? 야, 여러분 돈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 잃으면 많이 잃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그런데 돈은 좀 잃었잖아요. 폐업하니까. 그건 조금 잃은 거예요. 근데 어제 30명 넘게 친구들이 왔더라고. 야, 할렐루야죠. 폐업 감사 예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빛나는 거예요. 욥이 집이 무너졌어요. 자녀 10명이 죽었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할렐루야. 야, 이런 믿음, 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그냥 썩고 몸이 와들와들 떨리는 극한 고난 속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 6번 없다고 말했는데 한마디로 하면 돼요. 쫄딱 망했다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 내 믿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게 믿음의 정수예요. 왜 이럴 수 있느냐? 바로 인생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로 9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가지를 실행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 땅에서 초절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과 두 번째는 11조를 드려 레위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우리의 어린 시절을, 약했던 시절을 기억 못하는 걸 우리 속담으로 뭐라 그래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가 올챙이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올챙이적이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냐면 유랑하던 70명이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400년 지나는 동안 70명이 그냥 뻥튀기 기계에 넣고 튀겼는데 200만이 된 거예요. 200만은 얼마나 큰 거냐면 애굽 제국을 위협할 만큼 큰 인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느끼고 산파를 보내서 바로가 죽이게 하신 거예요. 죽이게 한 거야.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노동으로 단련됐느니 그냥 산파가 가면 이미 뻥 나와버렸어. 예,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돌고 돌았는데 거기서 인내하고 순종을 배워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고난을 겪어봐야 지금이 행복한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MZ세대의 M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고난을 모르고 자란 시대라는 속뜻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구제품 미국에서 오는 옥수수 가루, 분유 가루 먹고 살았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이 강냉이 죽 먹은 사람 손 들어보란 말이야. 강냉이 빵 먹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 다음에 분유를 쪄가지고 급식 먹은 사람 손 들어봐. 되게 고소했잖아.
그건 더 오래전이야. 그 다음에 옥수죽, 옥수수빵으로 간 거야. 이게 손든 사람은 연식이 좀 됐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 손 안 든 것들은 배고픔을 몰라요. 여기 45세 이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니들이 인생을 어떻게 알겠니? 그런데 이걸 존중해야 돼요. 왜? 이분들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배고픔이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교육전도사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만 원 받고 내가 그걸 왜 잔소리 듣고 하냐.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지. 여러분 택배하면 300, 500 벌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를 못 구해요. 근데 그걸 탓할 게 아니야. 우리하고 태생이 달라. 이게 얼굴이 닮았다고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족속이 달라요. 그걸 밀레니엄 시대라 그래가지고 M이라고 붙인 거야. 그분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평생을 사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못 내고 산 우리 세대하고 너무 다릅니다. 유럽에 맛집을 가기 위하여 대기업을 3년 근무하시고 사표 내고 맛집 투어를 가시는 분들이 밀레니엄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 다른 족속인 거야. 그 용기를 또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때 교회의 젊은 세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신인 거예요. 시대 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건 고난의 유익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0편 71절,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유익은요, 교만한 사람을 낮춥니다. 그 다음에 단련하여 강한 사람을 만들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고난을 그냥 헤아리지 마세요. 앞으로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감사를 헤아려 보세요. 제가 그 고난의 사선을 뚫고 오늘까지 산 것, 이걸 감사하면 우리가 앞으로는 더 큰 감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러면서 후렴에는 복을 그래서 이게 찌개 찬송이라고 말해요. 왜? 복을 찌개가 끓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세워보면 매일 가정에서 복을 맛있는 찌개가 끓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자가 이런 말이에요. 이순자가 아닙니다. 분자는 벼슬이 없어도 귀하고 수입이 없어도 부하고 말하지 않아도 믿음직스럽고 화내지 않아도 위엄이 있고 궁한 곳에서도 번영하고 홀로 있어도 즐거워한다.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청교도들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미대륙에 갔는데 이제 겨울 추위가 11월에 오는 거예요. 인디언들에게 씨를 받아서 그것을 심어서 봄에 이제 그 농사를 짓고 그리고 가을에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 그게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일이 된 거예요. 도착한 102명 중에 한 5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환경이. 여러분, 그 속에서도 감사한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우리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늘문을 여는 소망을 가진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오. 소중한 것을 드리며 감사하라. 세월호 사건 때 이 구명 튜브를 던지고 로프를 던져서 김홍경 씨가 20명을 건져냈어요. 그런데요, 이 배관 기술자였던 김 씨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구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그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 20명 중에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1860년 미시간 호수에서 400명을 태운 여객선이 암초에 걸려 침몰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옆에 대학에 기숙사에서 아우성을 듣고 보니까 배가 침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하고 달려가서 17명을 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너무 탈진하고 쓰러지고 그날 물 먹고 뭐 이래가지고 7년을 투병하다가 3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신문기자가 그 스펜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17명 중에 그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단 한 소녀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감사의 카드를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의 카드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늘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한센시 환자,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하러 몇 명이 왔다는 거예요? 한 명.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리라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만물, 첫 산물을 드리라는 것은 사랑과 정성을 담아 드리라는 것이에요. 옛날 목사님들은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저보고 이 고등학교 때 신학하고 목사 되라고 집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후줄근한 목사를 왜 나보고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신경질을 내면서 앞으로 그런 소리 하면 아가리를 찢겠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야, 말하지 말자. 지가 언젠가는 되겠지. 그래서 내가 그 언젠가 하는 애 낚시가 꿰가지고 하나님이 심장병 왔을 때 저를 낚아치셨어요. 한 번도 목사한다고 그런 적이 없고요. 저는 그냥 징용당해가지고 그래 빨리 끝냈어요. 여러분, 목사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은 이랬어요. 아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형제들이. 그러면 첫째는 집안 벌어먹여야 되고, 뭐 둘째는 이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셋째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이제 3차 갈 실력 있는 아들한테 너는 신학이나 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십니다. 지실의 길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받으세요. 가장 귀한 걸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정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소중한 것을 드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옛날 가난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고생고생하며 떡광주리에 떡 파시고, 그럼 지갑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옛날은 돈을 구기지 않으면 복이 달아난다고 그래서 꾸깃꾸깃해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다리미로 돈을 다리는 걸 봤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건 헌금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런 정성을 제가 봤어요. 아, 이런 믿음. 그때는 그게 지나쳤지만 철들고 보니까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걸 배우게 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섭섭함의 표현이에요. 우리 나머지 9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꼭 감사를 잊지 않는 구체적 감사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누구예요?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헌신한 여인. 그럼 우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만물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제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르셔 나누며 감사하라. 자,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뭐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우잖아. 나쁜 것은 빨리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 사랑의 씨앗, 희망의 씨앗, 선행의 씨앗,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분노를 토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를 전해야 돼요. 질병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감사의 보톡스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우리 뇌가 20만 원어치 보톡스를 떨어뜨려요. 하루 100번 하면 얼마 버는 걸까? 2천만 원 버는 거예요. 건강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당신의 수고를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는 이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11절 본문입니다.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나눔의 두 등급이 있는데 먼저는 주고받는 나눔이고 그 다음에는 주고받을 수 없는 나눔입니다. 그런데요, 주고받을 수 없는 건 누가 상급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주고받을 수 없는 것이 누구냐? 바로 객과 거류민이에요. 예. 이웃의 어려운 일을 돌아보세요. 250만의 지금 거류민들, 객들이 와 있어요. 그 약자를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회는 늘 주변의 약자를 도와야 되는데 주변에 약자를 둔 것은 바로 내게 복 주시려고 두신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의 불빛이 온 세상을 밝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이 주변의 약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복지학과 행정학에서는 지역사회 개발론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지역사회를 조사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은 어디 있는가? 여기에서 혼자 사는 사람, 독거노인, 그 다음에 고아들, 그 다음에 자립준비 청년들, 그 다음 외국 노동자들, 그리고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이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는 보통 받을 것을 생각하고 돌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에게 돌리는 건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예. 이게 우리가 떡을 돌리는 전통이 있잖아요. 이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돌아오지 않을 곳에 베풀면 그것을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적금 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것을 드리며 감사하는 영적인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감사함으로 축복의 유통자가 되고 소망의 문을 활짝 여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감사,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 소중한 것을 드리며 감사하라, 나누며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